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정말 너그러우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신적인 질서, 이제 그 나라에서 살기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질서를 매일매일, 매 현순간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서와 경향과 기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나라에 적합하고 합당한 반향을 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 현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뽑아주신 새로운 대통령, 그 리더가 올바르게 아버지께 반영을 하고 있고 나라를 올바른 정신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다양한 표징과 징표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와 함께하는 돕고 협력하는 협력자와 동조자들 모두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더욱더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새천년 왕국의 중심이 되는 국가로 이끌어 가시기에 그들이 부족함 없는 반향을 드리고 그들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모든 인간의 뜻을 다 불살라 주셔서 그들이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용해된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제 며칠 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도 아버지께 충직한 아버지 보시기에 옳고 합당하다라고 여기시는 그런 영혼들이 이 나라의 다양한 리더들로 새롭게 뽑아주시옵기를 이것에 반하는 교묘한 계략과 책략을 꾸며대는 그 마귀들의 계략과 책략을 짓밟으시며 불살라 주셔서 이제 새천년 왕국을 열어가시는 그 아버지의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계획에 발맞추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아주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늘 그렇듯 모든 이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왔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의 너희의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이다. 이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거짓으로 희석시키려는 사악한 시도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너희는 훌륭한 거룩한 사랑의 종이 되라는 나의 부름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반쪽 진실을 지지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탄은 항상 선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 너희가 순수한 진리 안에서 굳건하지 못하다면 사탄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지상에서 너희에게 주는 시간을 사탄이 일으키는 혼란 때문에 낭비하지 마라. 사랑의 종이 되어라.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나의 남은 신자들은 진리 안에서 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해설하기에 앞서서 이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시려면 혹시라도 이 앞에 메시지, 그러니까 11일 메시지죠. 11일 메시지를 아직 안 들으셨다 하시는 분은 11일 메시지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거 12일 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이해가 좀 더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드리고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관성 있는 나라에서 지금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해의 수준과 차원을 높이려면 어제 걸 들으시고 오늘 걸 들으시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첫 번째 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나는 늘 그렇듯 모든 이의 마음이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문구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이 부분입니다.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물론 지식적으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신앙인이라면 특히 더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지? 나도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본인이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가 아닌가는 검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제도 전통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 맹종한다. 근데 자기가 진리 안에서 나는 새로워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의 말씀이.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건 뭔데? 그것은 예배에 1000번 참여하면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냐? 예배에 1억 번 참여하면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냐? 완전히 무관하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진리 안에서 네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내가. 이 말씀은 네가 너의 정신과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네가 믿는 제도 전통 혹은 네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너의 자아라든가 너의 기준이라든가 다양한 너의 정서나 기호 있지 그걸로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고 너가 새로워지려면 진리 안에서만 새로워지는데 그 말은 뭐냐면 참된 진실과 사실 안에서만 너는 새로워질 수 있고 올바르게 분별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네가 기존에 믿고 따르던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은 싹 다 버려야 너는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첫 번째 문장을 읽었어도 이해를 못하는 게 어떻게 이해하기가 십상이냐. 나는 매일같이 희생을 감수하고 새벽 미사 1000회 참석했는데 그러나 나는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영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기도를 수억만 단을 바쳤는데 나는 진리 안에서 새로워진 거지. 기도를 수억만 단 다녔고 예배를 1000만 번 이상 다녔어도 그 자아가 원하는 기준, 이 성경과 메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선택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게 아닌 그 기타 이외의 다른 모든 것 안에서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하고 완전 무관하다. 아무리 무엇을 했건 간에. 이런 차원의 나라라는 것을 첫 번째 줄을 읽고 깨달는 것이 이 문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의 너희의 거룩한 사랑의 선교 사업이다. 자, 이 곳을 선택하셔서 이 선교 사업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인류가 아버지께 속한 자녀가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성경, 예수님의 모범 정신 가르침, 매일 주신 이런 메시지 이게 진리인데 이 참된 진실과 사실 안에서 네가 뭐를 행하고 말하고 분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되라고 내가 매일 메시지도 주는 거고 이 선교 사업의 목표도 그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자, 선과 악을 분별하라는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 어디에서 분별하라? 진리 안에서. 네 정서와 기준으로 저것은 옳은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건 가짜인 것 같아. 저건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그것이 유효하지도 않거니와 그거와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그런 모든 선택과 분별은.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만을 들기가 십상이겠죠. 선과 악을 분별하려면 진리 안에서 해라. 그럼 진리가 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참된 진실과 사실. 그럼 참된 진실과 사실은 어디에 있는데? 그 세상에 있습니까? 그게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자아 안에 있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 안에 있습니까? 오로지 어디에만 있습니까? 참된 진실과 사실은 성경에만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에만 있고 이런 메시지에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무엇을 한다?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다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고 마귀에게 활용당하는 거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펼쳐서
해설하는 이 나라를 자녀들이 알기를 바라시고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나 표현의 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게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거라.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에서 지금 한번 쑥 말씀하시고 넘어가시는 이런 행간의 나라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별하라, 선과 악을. 너가 좀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는데 이 선교 사업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선과 악은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 안에서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그게 세상에 있거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짓 교회에 있거나 직분으로 남을 속이는 그런 가운데 있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성경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아버지께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매일 주시는 이런 위대한 메시지. 이게 다 진리고 그것 안에서만 너는 이 메시지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하고는 다르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질서하고는 다르네.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그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설명하시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거짓으로 희석시키려는 사악한 시도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너희는 훌륭한 거룩한 사랑의 종이 되라는 나의 부름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거짓으로 희석시키려는 사악한 시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시도가 없으면 아예 이 말씀을 안 하시겠죠. 그럼 이 메시지를 거짓으로 희석시키려는 사악한 시도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못해. 똑바로. 그러면 너는 내 부름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뭐냐? 메시지를 거짓으로 희석시키는 사악한 시도의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알아야 드러낼 거 아니에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력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메시지가 가짜라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이 메시지를 가짜라고 하나요? 불교 신자가 가짜라고 할까요?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신자가 이 메시지 가짜라고 합니까? 옆집 사는 사람이 이 메시지 가짜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아예 관심이 없거나 알지도 못해요. 이 메시지를. 그렇죠. 그렇다면 거짓이라고 이거 가짜야 라고 말하는 세력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 세력을 밝히고 드러내라는데. 그렇죠. 의외로 교회예요. 거짓 교회. 이교도의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가짜고 여기 이단이고 이상한 데니까 가지 마라라고 말하는 게 옆집 사람입니까? 힌두교 신자입니까? 불교 신자입니까? 무당입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차라리 그들은 하느님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 남에게 끼치지도 않습니다. 누가 그런 가짜냐? 누가 마귀 세력이냐?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자원한 봉사자예요. 이런 세력. 이게 하느님께 가장 많은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가짜 마귀 세력이라는 걸 지금 아버지께서 요 행간의 나라 안에 숨겨 놓으신 건데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는요. 이 질서는요. 어쩜 변함이 그렇게 없는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죠. 그 당시에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고 메시아시라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해서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남까지 지옥 가게 했던 세력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하느님 모르는 이방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그들 하느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느님 가장 잘한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만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누룩을 먹여가지고 남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주도적인 세력이었다 이겁니다.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왜 똑같을까? 그 마귀 세력은 사람은 바뀔지 모르겠으나 그 세력은 대를 타고 이어집니다. 그 해당하는 그 시대마다 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니까 달라지지만 그 세력은 변함없이 그 명맥을 같이하여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변함없이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오늘날의 이교도 거짓교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나 그 당시도 이스라엘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역겨움 드리고 반하는 짓을 하고 남까지 지옥 가게 하는 게 그들이었으나 깨닫지 못해서 그 마귀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해서 다 죽었죠. 패망하고 멸망했죠.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정말 따르면 바보 된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되는 게 사람의 그런 어떤 일반적인 자연법이나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진리를. 왜? 그런 차원의 나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사람은 보통 사탄이야, 악의 세력이야. 그러면 저기 어디 무슨 무당, 저기 다른 종교 믿는 그런 이상한 사람, 어떤 살인마 이런 사람이 사탄의 아주 우두머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교묘하고 유려하고 부드럽고 친절해서 남을 속이기까지 하는 사탄 중에서도 사탄의 탑, 우두머리. 그게 누굴까요, 과연?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저 바깥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통 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은 설령 죄를 짓는다 해도 자기 영혼 하나 패망하는 거지 남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건 누가 하고 있나요? 말 안 해도 이쯤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메시지를 저거 가짜야 라고 하는 마귀 세력 있죠. 그걸 드러내야 된대요. 여기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너는 내 부름에 부응 못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차원의 나라를 평소 보았을 때 그 나라를 아는 사람이 보면. 그렇죠? 너희는 결코 반쪽 진실을 지지해선 안 된다. 자, 반쪽 진실을 지지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진실이면 진실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반쪽 진실이 뭐예요? 말 그대로 반은 진실에다 발 담그고 반은 가짜에다 발 담그는 상태죠.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 표현으로 양다리라고 해요. 하느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 양다리 같은 속성을 지닌 영혼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였냐? 그게 바리사 율법학자였어요. 차라리 완전히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거나 아예 바오로 사도 같거나 이런 사람을 더 향기롭게 여기세요. 하느님 아버지는. 이게 낫지. 이런 영혼이 낫지.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도 교묘해서 50대 50으로 양쪽에다가 발 담그고 살아가지고 남이 봤을 때는 선한 것 같아. 근데 진짜 본질의 속심은 마귀야. 이렇게 해서 남을 속여서 남까지 그 마귀를 진짜로 믿고 따르게 만들어. 이걸 아버지는 제일 역겹다라고 하세요. 왜? 그거 남까지 패망시키는 마귀 중에 마귀니까. 이게 반쪽 진실을 지지하는 세력을 아버지는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세하고 처신이며 모든 것을 다 해요. 근데 속은 뱀이야. 예를 들면 바리새법 학장 똑같은 거죠. 속은 뱀이었어요. 완전 뱀. 어떤 뱀? 내 기득권의 세력을 더 공고하고 탄탄하고 아주 정갈하게 쌓아서 그 내 사욕과 욕망을 채워야지. 이게 속의지예요. 그 겉은 어떻게 처신했냐? 성구갑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들이고 십자가도 천천히 긋고 이렇게 다녀요. 그럼 남이 봤을 때는 전혀 진리의 세계를 모르니까 아우 거룩하신 분 지나가신다. 아유 저분 하느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열렬히 하나 되고 아주 희생하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여기에 이상한 향기를 느끼게 해서 여기에 다가오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게 나의 정서에 맞고 향기로 와서 다가왔는데 거기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 똑같은 마귀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어내는 그런 영혼이 자기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다가왔을까요? 전혀 모르고 다가오는 거죠. 근데 30년 후는 자기는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마귀로 완전히 마귀화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이걸 알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반쪽 진실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반쪽 진실을 지지하는 게 도대체 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반쪽 진실을 지지하는 영혼이에요. 그럼 이 시대로 와서 확대시켜서 객관화를 해볼까요?
지금 2000년 전 걸 얘기했으니까. 자, 이 시대는 어떤 세력이죠? 성경을 믿는 것처럼 남에게 보여지고 말도 하고 처신도 해. 그런데 속 의지는 어떠냐? 제도 전통을 가르쳐. 진짜는. 그래서 그 제도 전통을 하느님보다도 더 높은 곳에다가 갖다 놓음으로써 수많은 따르는 양들이 제도 전통이 하느님인 양 착각 속에 살다 죽게 해. 이게 반쪽 진실을 지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거짓 교회, 이교도의 교회죠. 이게 반쪽 진실을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지지하는 거다.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지지하는 거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고방식이 굉장히 두리뭉실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두리뭉실하다는 것을 감히 가지고 하느님께 그걸 들이밀어요. 이건 안 될 얘기예요. 안 될 말입니다. 자, 두리뭉실하다는 거는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말하면 뭐냐? 예를 들면 성경에서 입증을 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아유 참 정도 없지. 너무 모질기도 하지. 그래도 모세가 그 백성을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자기 자식도 아닌데 이집트에서 그냥 온갖 고생과 모욕을 다 당하면서 백성을 이끌어왔는데 그래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하면 어때서 그래 그걸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죽여? 아유 그 너무 인정머리도 없고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사람 진리 모르면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느님은 칼같이 잘라버리세요. 너는 자격 미달. 너는 새로운 내가 설정한 이 엄청난 축복과 은총의 땅에 들어가기에는 너는 그 경계값을 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넌 안 돼.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게 매정하고 하느님이 인정머리가 없고 자비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인간의 사고방식은 되는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없고 고무줄처럼 이랬다가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니까 결단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질서의 차원에 부합하거나 부응하는 사고방식을 이해도 할 수 없거니와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이 정도로 마귀화된 게 요즘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거의 다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고방식을 내가 유지하고 그것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닫거나 발견하거나 이해해서 이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냉정하거나 정의 없거나 사랑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두리뭉실한 경계 없고 무질서한 사고방식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거짓 교회가 여러분에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마치 정상인인 것처럼 착각과 오해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든 이게 이교도의 수많은 악행 중에 하나예요. 하느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 세뇌화, 완전 마귀화 되게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 일인가를 몸서리 쳐질 정도로 깨닫고 얼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지금 이 부분이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마귀를 분별하는 하나의 도구를 좀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버지가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을 때 설명을 해야 좀 더 인메모리가 잘 되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류들이 있는데 사고방식 안에 그중에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지는 오류가 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선과 악을 분별하는 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 많은 걸려 넘어지는 오해로 인해 그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많은 오해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표시한 건 뭐냐면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거짓 교회의 이런 잘못을 제가 성경하고 다른,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다른 이런 잘못을 쭉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견을 주시냐면은,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룩한 종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것은 맞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게 겉으로 봤을 때 모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는 어떤 명제는 맞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더 파고 들어가서 양파 껍질 까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영적으로 분석을 하죠. 그러면 그 대의 명제는 사실 틀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 자,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맨 위에 상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게 마귀인데 제가 마귀를 표현하려고 이 그림을 이렇게 놓은 건데 마귀긴 마귀인데 어떤 마귀냐면요. 선을 가장한 마귀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선 이걸 탕녀, 음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속은 음녀인데 속은 마귀인데 겉에 처신을 하느님의 양인 것처럼 착한 척, 선량한 척, 성경을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 온갖 다양한 처신과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한 행태를 취해서 남을 속이는 그런 음녀고 탕녀의 마귀라고 해보죠. 여기 꼭대기에 있는 요 영혼이. 자, 그런데 요 영혼에게 요걸 아마 리더라고 해보죠, 우리가. 요 리더에게 이렇게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부에. 자, 여기 아래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 건 요 음녀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편의상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이게 선을 가장한 음녀니까 요 음녀에게 하나 된 사탄의 종 1, 또 요 음녀하고 하나 된 사탄의 종 2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임의로. 또 요 음녀하고 하나 된 사탄의 종 3, 음녀하고 하나 된 사탄의 종 4 이렇게 붙인 거예요. 1, 2, 3, 4로. 자, 그런데 여기 얘도 이 음녀하고 하나 된 그런 영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어떻게 자신의 인간적 기준으로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 음녀 밑에 이렇게 모두가 다 속해 있는데 이런 영혼 하나가 선도 말하고 악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것 같은 선을 말하고 악도 말하는데 그 선과 악을 주장하고 말하는 비율이 어 그 착해 보이는 선을 9개 말할 때 악을 하나 말하는 요런 비율로 선과 악의 비율을 요런 9대 1의 비율로 말하는 어떤 영혼이 있다라고 해 보죠. 제가 여기 양의 그림을 붙인 거는요. 양인 척 한다라고 해서 양을 붙인 거지 진짜 어린 양과 같은 세력에서 양이라고 그림을 붙인 게 아닙니다. 양인 척 가장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안 그렇잖아. 그래, 얘는 마귀라고 해. 마귀인 거 나도 알겠어.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런 영혼도 있잖아요. 이런 하느님의 종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얘가 선을 9개 말하고 악을 가끔가다 1개씩 말하니까 형상적이고 피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얘는 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느님이 보시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거 여기 음녀나 사탄의 종 1, 2, 3, 4는 다 악이라고 생각을 해도 얘는 그래도 얘네들하고는 달라. 얘는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하느님께 속한 그런 리더야. 우리를 잘 이끌어주는 리더야. 양이야, 어린 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요. 이렇게 선을 9개 말할 때 악을 1개씩 섞어서 말하는 9대 1의 영혼이 있고 얘는 이 음녀에게 완전히 맹종하고 맹신하고 충성스럽게 속해 있는 사탄의 종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이 누구냐면 바오로 사도예요. 바오로 사도와 같은. 과거 바오로 사도가 바리사이법 학자에게 맹종했던 시대의 그 바오로 사도. 그거를 제가 지금 여기 예시로 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이거는 악해, 아주 나쁜 천하의 XX야 이렇게 말을 하고 야 얘는 그래도 좀 달라. 얘처럼 그러진 않잖아. 얘는 그래도 우리를 위한 리더고 지도자야. 이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요.
성경에 보면 의지만을 보신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양인 척하는 리더인데 이 사람이 의지가 만약에 진짜 하느님만을 믿고 성경만을 믿고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는 양이야.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속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의지가 진짜고 그 의지가 진정성인 거면 이걸 끊고 나가요. 그렇겠죠? 근데 붙어 있으면서 아직도 음녀에게 탕녀에게 종속적인데 선을 9개 말하고 가끔가다 1개씩 악을 말해. 그렇게 하면서 여기 붙어 있어. 그러면 하느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거 앞에서 아까 반쪽 진실은 안 된다 말씀하셨죠. 얘를 양다리 걸치는 그런 악 중에서도 가장 교묘하고 나쁜 마귀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얘는 이렇게 살다가도 이렇게 음녀에게 완전히 충직한 아주 모범적인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라고 해보죠. 사탄의 종. 그러면요. 차라리 하느님은 이 사람을 쓰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오로 사도예요. 왜 이 사람을 쓰시냐? 이 사람은 야리꾸리한 게 없어요. 100으로 순종해요. 100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음녀에게 100으로 충성하고 맹종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이게 음녀라는 진실을 만약에 깨닫게 된다. 그럼 이걸 끊는 것도 이 사람은 100으로 끊어요. 근데 얘는 이거를 끊을 의지가 있냐? 아니요.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붙어 있으면서 9대1로 가끔 가다가 악한 거 말하고 다 선한 척 가장하는 이런 나라에서 사람을 속이지 이 사람은 이거 절대 끊고 나와서 하느님의 양들을 이끄는 진정한 그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이 사람은 불가능해요. 속성이 야리꾸리에서. 왜냐? 이 9대1이라고 하는 이 야리꾸리한 속성 때문에 얘는 안 쓰세요. 하느님이. 그러나 이런 사람은 쓰세요. 그게 바오로 사도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속성이 100이에요. 100. 100을 갖고 있으면 100 다로 맹종하고 100 다로 충성하고 100 다로 하나 돼요. 그러면 하느님은 이런 사람을 갖다 쓰시기가 쉬워요. 왜? 이 오해만 풀어주면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게 이게 외막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입증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아 그렇구나. 100으로 확 끊어버려요. 그게 바로 바오로 사도고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얘는 이런 케이스는 이 선과 악을 9대1로 말한다는 이것 자체가 하느님이 쓰시기에 참 더럽고 역겨운 속성이에요. 왜? 여기 순수성이 있어요. 여기 맹종하고 맹신하는 어떤 절대성이 있습니까? 여기 그런 거 없죠. 오히려 남을 속이는 역겨운 마귀짓만 해요. 여기서. 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선한 척 9개를 말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하나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은 가끔 가다 1개씩만 말하니까 이거는 잘 못 봐. 그리고 선한 척하는 9개만 보고 아우 이 사람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의 진정한 리더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 예수님이 쓰려고만 마음먹으셨으면 얼마든지 제자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끝끝내 니고데모 안 쓰셨어요. 게다가 니고데모의 반향을 보면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위하는 척 와서 질문도 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 향유를 가져와서 바르기도 했고 이런 것도 했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법학자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했죠. 그러면 그 니고데모의 의지는 뭐예요? 50대 50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바리사이에게 속해 있는 50도 갖고 있고 예수님을 좀 인정하고 저 사람 진짜인 것 같기는 한데 하는 말이 다 옳긴 한데 하는 것도 갖고 있는 이 양다리를 걸쳐 있는 상태. 그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형이. 그러니까 안 쓰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리고 이건 안 쓰고 차라리 바오로 사도를 뽑아다 쓰세요.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야 바오로 사도는 있지 그리스도교 신자를 그렇게 박해하고 다 갖다가 잡아 죽이고 그것에 아주 열렬한 충성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야. 이건 진짜 악 중에서도 악이야. 니고데모는 야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야 그래도 예수님도 인정도 했어.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훌륭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 음녀에게 속해 있던 사탄의 종 1, 2, 3, 4는 회개할 가능성이라도 있고
오해가 풀리면 자기가 100으로 맹종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거기서 이탈되기도 쉬워요. 그런 사람이 바오로 사도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리꾸리한 속성이 있죠.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오히려 교묘한 마귀, 가끔가다 한 개씩만 악을 말해가지고 남이 다 구루 이 사람을 봐. 선을 구루 말하는 걸로.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하대, 훌륭하대, 거룩한 종이래. 이렇게 하면요. 이게 바로 누구냐. 이게 역겨운 바리사야 율법학자 중에서도 마치 예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처신하고 보여졌던 니고데모와 똑같은 그런 남을 속이는 마귀 중에서도 마귀예요. 그래서 이런 영어는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 기존의 그 신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뭐냐면 이런 세력, 이런 영혼을요, 착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 거룩한 하느님의 종,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할 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의 하나의 표본으로 끌어다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닌 선의 세력이잖아요. 하느님께만 속한. 그럼 이걸 끊고 나간다는 거죠. 바오로 사도는 아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끊고 나갔잖아요. 이 프레임에서. 이 사람 니고데모 끊고 나갔어요? 아니요. 끝까지 거기 발 담그고 있으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그쵸? 예수님에도 갔다가 바리새인법학자 그 위치도 유지했다가 필요할 땐 또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평생을 왔다 갔다 했어요. 양다리로. 근데 바오로 사도는 알게 되니까 진실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한번 만나주니까 과감히 끊어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다 버리고 여기 떠나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이쪽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훨씬 양질이라는 거예요. 속성적으로 봤을 때. 이해되시죠? 근데 사람은 이런 사람을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종도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절대 이런 속성을 가져다 고쳐 쓰시냐? 그런 예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 대표 예가 모세의 케이스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인간은 인지상정상 그래도 착한 척 하면서 그래도 그건 아니지. 여태 고생한 게 있는데. 그럼 돼? 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명확한 경계값의 질서를 정확하게 따르시지 그 질서를 붕괴시키고 이걸 무너뜨리면서까지 그 인간의 병든 정서로 착한 척하면서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너무 매정한 것 아니야. 이런 이상한 인간적 논리를 끌어다가 합리화시켜서 자격이 안 되고 기준이 미달인 걸 갖다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새로운 축복의 땅이라면 그거는 더해요. 질서가. 더 칼날같이 예리합니다. 근데 감히 그런 데다가 이렇게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치는 역겨운 속성을 갖고 있는 걸 가져다가 쓰신다. 예수님은 이런 케이스를 두고 성경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새수를 새푸대에 담는다. 그게 이것과 똑같은 관점의 나라입니다. 새수를 새푸대에 담지 그 옛 가죽 부대에다가 담어. 그러면은 술도 그 가죽 부대가 뜯어지면서 새 것과 옛 것의 가죽을 꼬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딱딱하고 이건 부드러우니까 결국 뜯어지고 말죠. 뽀개지고 말죠. 그럼 뽀개지면 술도 버리게 되고 이 부대도 버리게 되는 이런 일을 안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기 쉬우신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중에 속기 쉬우신 게 바로 요런 케이스. 이것을 착하다라고 보는. 그래도 거룩한 종도 있던데 이런 사람. 그래도 그분은 달라요.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죠? 그러면 그게 의지죠? 나는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끊고 나와야 실제적으로 나와야 나는 협력하고 동조하지 않겠습니다는 의지를 피력한 거예요. 근데 여기 계속 붙어 있으면서 이런 처신만 한다? 그러면 그 의지는 뭐예요? 내가 여기 붙어 있으면서 누릴 것도 좀 누리고 남에게 착한 척 보여서 남에게 인기도 좀 얻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착하다라고 보는 건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분별의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착하다라고 해서 여기 붙고 여기 하나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까 아버지께서 네가 반쪽 진실을 지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나와서 반쪽 진실을 지지하는 게 뭐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으실 거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러한 분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지금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음탕하고 아주 음란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봤지? 어떤 여자를. 그럼 넌 간음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경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질서를.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나 손 하나도 안 만졌어요.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손끝도 안 닿는데 무슨 간음이야.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형상에 치우친 너의 기준이지. 인간적 사고방식인 너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의지만 보시니까. 마음의 진실이 아버지는 더 중요하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음탕한 생각을 했어. 그럼 이미 간음한 거야. 아무 짓 안 했어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 정도로 경계값이 명확한데 그런 잘못된 의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죄를 범했다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얼마나 큰 죄악인가요? 이건 얼마나 아버지께 역겨운 마귀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는 영혼이 많아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어제는 성모님이 말씀하셨죠. 오늘은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어제와 비슷한 관점에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의외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이러한 것의 케이스에 대해서 분별을 잘 못하고 속아서 여기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이 악의 세력을 대변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랑 하나 되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하느님은요. 한 번도 성경을 보면 이런 쪽은 안 쓰시고요. 오히려 이쪽을 쓰세요. 이거는 마귀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이 만약에 오해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은요. 속성적 측면에서 보면은 속성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여기다 맹렬히 순종하니까. 열렬히 순종하고 열렬히 충성하니까 100으로.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100으로 충성해요. 전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면 그 100의 순종의 에너지가 선으로만 가면 훌륭한 게 될 수 있어요. 그게 바오로 사도예요. 그 오해 가운데 살았을 때 여기 100으로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 에너지를 선으로 확 돌려버리니까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가 되잖아요. 얘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얘는 가지고 있는 이 속성적인 이 양다리 걸치는 바로 요것 때문에 절대 그렇게 반향할 수 없어요. 냉정히 말하면.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는 나라에서 자기 이득을 따라가지. 이걸 역겹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한 척 말하는 요 구 때문에 속아 넘어가서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을 너무 모르고 그래서 분별을 내 이상한 인간적 선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럼 열매가 뭐야? 결국 여기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열매네. 이 사람이 맺은. 그렇죠? 여기 끝까지 하나 돼서 붙어 있는 게 이 사람이 맺은 열매잖아요. 니고데모가 맺은 열매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좋아라 했으면 그걸 끊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게 저게 진짜구나. 그때 가서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했죠. 오해가 풀리고 나니까. 근데 이 사람 그랬나요? 아니요. 끝끝내 바리사이포 학자에게 몸담고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이럴 때 좀 리얼하고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건 질이 안 좋다, 속성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쪽 진실, 절대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건 악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악을 지지한다는 게 뭔지를 제가 도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선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를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한다. 자, 여러분. 이게 선해 보이나요? 악해 보이나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아주 악독하고 악랄해 보였습니까? 그래도 예수님도 받아들이고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후자로 보이죠.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 그런 것에 속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사탄은 항상 선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와 너희를 넘어뜨리게 노력한다. 그래서 이거 똑같은 나라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사이법 학자에게 성구갑을 크게 하고 뭐 옷수를 길게 들이고 큰 삼중간의 모자를 쓰고 큰 지팡이 들고 다니고 이런 게 다 어떤 나라예요? 그게 선의 옷을 입고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선해 보이는 다양한 어떤 처신을 해. 9가지를. 그게 선의 옷을 입고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를요. 저희가 명칭을 하나 붙였는데 이게 바로 9대1 마귀예요. 여러분 그 우파와 나라를 위하지 않는 공산주의 세력을 분별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아시잖아요. 그러면 속지 않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 우파인 것 같아. 평소에 선한 말, 나 올바른 말 많이 했어. 이렇게 해서 우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결정적일 때 악에게 딱 동조해요. 그게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요. 정말 교묘한 마귀예요.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일례를 들면 어떤 거냐. 여태까지 나라를 지지하고 막 우파의 가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막 지지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부정선거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악 딱 하나 말한 거죠. 근데 여태까지 다 선을 여태까지 말했죠. 그러면 사람은 그 사람을 우파야, 우리 편이야, 착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장 교묘하고 유려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9대1 마귀예요. 이게 이런 분별의 눈이 아주 크게 떠지죠.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것도 이 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우파고 누가 빨갱이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진짜 선인지를 이 기준의 잣대로 들이대서 보잖아요. 대나처럼 보이고 현미경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강조하시죠. 아까도. 너가 진리 안에서. 오늘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네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 진리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런 분별을 아는 게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야 속지 않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아주 교묘한 방법들이 수억만 가지거든요. 그러니 그런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진리, 오늘 같은 분별의 기준 같은 걸 배우지 않는 다음에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선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와서 넘어뜨리기 위해 노력한다. 마귀가 험상궂고 아주 그냥 우락부락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초보적인 수준인 거예요. 왜? 그건 누구나 다 마귀인지 알 텐데 마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렇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아니다. 만약 너희가 순수한 진리 안에서 굳건하지 못하다면 사탄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순수한 진리 안에서 굳건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순수한 진리 안에서 굳건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맨날 배우는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 오늘도 분별의 기준 배웠습니다. 하나. 그러면 그게 참된 진실과 사실의 분별의 기준이에요. 그게 진리죠. 그 진리 안에서 그것만을 가지고 뭣도 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적용해서 저게 진짠가 가짠가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눈이 없으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많은 문제? 내 안에서 맨날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상에서 너희에게 주는 시간을 사탄이 일으키는 혼란 때문에 낭비하지 마라. 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지상에서의 시간은 한시적이죠. 그렇죠? 이 한시적인 시간을 아버지 뜻에 용해돼서 내 것 다 버리고 쓰기에도 부족해 죽겠는데 내가 맨날 이런 사탄에게나 속아가지고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정말 내 의지는 사탄하고 하나 되길 원치 않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맺은 열매는 다 사탄하고 하나 됐네? 9대1 마귀를 열렬히 지지하고 동조하고 협력했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원통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원통에 해봤자 천상에 가서 원통에 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끝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지상에서 시간을 줬지, 너에게. 근데 그 시간을 사탄이 이렇게 오해와 부작용을 일으키는 다양한 혼란 때문에 낭비해가지고 네가 나와 하나 되고 이 진리에 하나 되고 이것만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에 하나 되고 이런 것에 쓰기도 부족한 시간을 낭비해서 살아간다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니? 이런 차원의 나라시죠. 사랑의 종이 되라. 사랑의 종이 되라가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의 종이 되거라, 너는.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께만 순종하는 종이 되거라. 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만 순종하는 그 이상한 네가 믿고 따르는 옳지도 않는 그 교계제도 또 오늘 아까 배운 것과 같은 9대1 마귀에 속아서 9대1 마귀 사탄의 종이나 되어 있는 그런 종 말고 하느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이런 기준들, 법칙들, 원리들, 거룩한 사랑, 계명 지켜라, 너를 배제해라 이런 거 많이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종이 되고 그건 그 기준과 그 철칙 가운데 움직여지는 그런 종이 되거라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자, 네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진리, 그 질서들 있지? 새 예루살렘을 살려면 이런 질서가 풍부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풍부해야죠. 그래서 그 내가 배운 질서로 살아야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도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나라의 주인공도 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열렸다라고 해서 80억 지구 모든 지구에 살아가는 인구가 대략 80억인데 80억 모두가 그 은총을 누리고 거기에 합당한 시민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진리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해서 내 것을 다 버리는 그 사람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내가 맨날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정신세계하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앞으로 적용하실 새 예루살렘의 정신세계는 내 정신하고 완전 다른데. 그렇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열렸어. 기쁘고 행복하고 좋다. 물론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올바른 대비와 해결책은 내가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것을 빨리빨리 구현하지 않으면 그런 새 시대가 온다 한들 그것이 나하고 무관한 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 네가 내가 가르쳐주는 이 질서로 너의 다양한 인간적 기준을 버리고 그거에 하나 돼서 너도 그걸로 살아갈 때 그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그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서 그것만을 따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와서 꼬드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령 사탄이 나에게 와서 아무리 나를 자기 종이 되게끔 하려고 꼬셔도 내가 넘어가질 않아요. 진리의 확고한 사고방식을 하면. 왜? 다 걸러지거든요. 뭐 이상한 게 하나 딱 올라왔어. 그러면 이거 계명하고 다른데? 이거 마귀구나. 얼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또 그거 안 따르고 또 뭐가 하나 싹 올라와 마음에서. 근데 가만있어 봐. 이거 검증해보자. 두두두두 검증을 해봤어요. 이거 뭐야. 예수님은 다 자기 배제했는데 이거 나 자기 배제하지 말고 나를 위하라는 거구나. 이거 마귀일세? 또 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 100번 와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질 않아요. 이래서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 질서를. 그게 나의 정신세계가 되게 할 때 사탄이 100번이 아니라 억만 번이 와도 다 내 레이더망에 걸려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진리 사고방식하고 다르잖아 이거. 예수님의 정신과 어머니의 정신하고는 다르잖아. 이거 마귀네? 이렇게 하고 쳐내는. 그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탄을 물리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속지 않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이다. 네가 이렇게 내가 가르쳐주는 질서를 너의 질서로 만들고 너가 따를 기준으로 만들어서 살아. 그럼 너는 당연히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고 물리치게 되며 나는 너가 그렇게 살라고 부르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의 남은 신자들은 진리 안에서 산다. 자, 나의 남은 신자들, 즉 하느님께 속한 남은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산대요. 즉 진리 안에 산다는 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만을 따르고 그것에 근거해서 뭘 분별도 하고 선택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이 성경과 이 아버지가 주신 이런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원리들 이것에만 기준을 두고 분별도 하고 선택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지 교계 제도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렇죠? 야 전통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야 네가 선해 보이고 네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기준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로지 진리 안에서 산다. 그럼 도대체 진리가 뭔데?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나도 살죠. 그 진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신 다양한 모범들, 정신들, 가르침들,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이런 메시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나라, 그 차원, 이런 거. 그곳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분별하고, 선택도 하고, 이렇게 산다. 그럴 때만 내 남은 신자다 이 말씀이에요. 이건 역설적으로. 여러분, 나는 아버지께 속했어. 난 아버지 자녀야.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다 자기는 아버지 자녀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버지 자녀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만 냉정히 말하면 아버지 자녀예요. 나머지는 기회를 주시는 상태지 진짜 아버지 자녀가 된 거는 진리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진짜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다 버린 거냐? 아니요. 유보 상태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까지는 그러니까 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속했다는 건 뭐예요? 그래 내 언바운더리 안에는 있지. 그러나 진짜 내 자식이야. 이거는 아버지랑 믿고 따르는 게 같아야 자식이죠. 여러분 세상도 부모가 아유 제가 진짜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는 어떨 때예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따르는 게 같고 같은 관점으로 뭘 볼 때 그럴 때 아유 제가 진짜 내 자식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믿고 따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하고 정반대 저쪽의 나라에 가서 옆집 사람하고 그 옆집 사람의 가치와 동조하고 하나 돼. 그런 걸 내가 낳기는 했으나 아유 저게 진짜 내 자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거는 부모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어디 가서 저렇게 하나 되고 맹종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어제 11일의 메시지에 걸쳐서 같은 관점에서 아버지께서 세상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서 올바르게 분별하여 아버지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속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를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셔서 나에게 혹시 그런 오해가 없나? 이런 걸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시는 나라에서 꼭 올바르게 발견하시고 깨달으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악에게 특히 그 9대1 마귀에게 속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1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